2004년인가요? 3월 달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물론 뭐 때로는 4월에 내리기도 하고 5월에도 작년에 한번 폭설이 내렸죠. 작년인가요? 근데 이 대전 쪽에 3월에 폭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 한번 폭설이 내려가지고 고속도로가 통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전광판에 이제 떠서 진입 금지, 교통 지금 이게 복잡하니까 폭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무슨 설마 이 계절에 라고 하면서 고속도로를 탔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고립이 돼가지고 다들 걸어서 주변 마을로 가서 막 그냥 음식도 구해오고 차에 기름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보다 확실한 정보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말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것만 고집하는 사람과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꼭 내 눈으로 확인해봐.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어보고 탈락. 여기 막혔어 라고 말하는데도 굳이 가가지고 또 확인하고 돌아오는,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과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체험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방언을 해도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그걸 믿질 않아요. 그냥 말하다가 혀가 꼬여서 그냥 나오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듣지 않는 음성, 내가 겪지 않은 기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가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일하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우리도 꼭 경험해야만 믿는 사람하고만 일하기 어렵듯이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그냥 말씀만 보고도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만 믿어만 주면 참 편하실 텐데 이거야 뭐 그 사람 그때 그 이야기고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오늘날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든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부는 아직은 아이가 없는데 앞으로 삼손의 부모가 될 사람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시겠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데 이 소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소식도 그냥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파송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13장 2절에서 3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듣고 보니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러 누군가가 온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이거는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냥 이게 뭐더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함에 대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 물질을 바랐는데 물질을 주겠다.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굉장히 복음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이것만 소식이었는가? 그러니까 네 기도가 이거냐? 그래, 내가 기도 제목을 들어줄게.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것만이 소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족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내놔. 내가 줄 테니까 내놔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서 주었다가 뺏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이 될까요? 앞에 거는 복음이에요. 아, 내 기도 내가 원하던 건데 그거 주신다고 하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줘. 여러분, 이거 애들한테 그런 거 했다가 큰일 나죠. 마트에서 뭘 사줬는데 딱 줬어요. 근데 그거 아빠가 갖고 싶은데 하면은 얘는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옵니다. 아빠가 내가 보니까 더 좋아. 사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하고 마트 가서 이거 좋은 거 사줘놓고선 사실 내가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줬다가 어떻게 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바라던 그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놓고선 그 바라던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실인, 성별된 자, 구별된 자, 세상과 동떨어지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는 사람, 세상이 하는 그런 똑같은 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일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다가 죽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것, 응답받은 것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사용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만약에 물질을 구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을 구했다 칩시다. 아, 10억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자, 근데 10억을 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시면 그 중에 제가 5억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10억 너 줄게. 그걸 10억 나 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도가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소식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참된 복음은 뭘까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응답받은 것,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노아 지금 부부가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듣고 있습니다. 남편은 없어요. 그 아내에게만 지금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쁜 소식이 만약 아이를 얻게 됐다라고 해서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만일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도 챙기라고 좋은 음식을 선물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입에는 맞는지 그리고 맛있게 먹었는지 정말 이것 때문에 건강은 좋아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만일 어떤 물건을 선물했다면 그 물건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직업이나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가끔 넥타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주는 첫 주일은 무조건 그 넥타이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과 눈만 마주쳐도 벌써 미소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은 넥타이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기분 전환하고 강단에 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하실 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그냥 줘서 그만이 아니라 그 줌을 통해서 그 사람도 기쁘고 또 그걸 보는 나도 기쁠 때 그 선물이 진짜죠. 그렇게 될 때가 진짜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걸 너를 줬는데 너는 이걸 받아서 너무너무 즐겁고 너도 나에게 그걸 사용함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안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받을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더 멀리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까, 이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장점, 이걸 달란트라고 하죠. 이 달란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그냥 갖고 누리고 내 명예만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내가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가족이 접한 소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아내 혼자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내 혼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 말을 똑같이 고스란히 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보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남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게 간증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남편을 어떨까요?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읽어가지고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냥 듣고 그러냐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만이에요.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서는 한두 번 말해도 계속 못 믿는 사람을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진짜 너무 심하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지만 때때로 신앙의 원리에서는요, 이런 것도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간증은 말 그대로 남의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속이 수련하지가 않아요. 또 확신도 덜 듭니다.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아멘 하지만 그래도 내 것이 돼야만 이게 진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가족이 함께 믿고 있어도 부모의 체험은 내 체험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체험이 아내의 체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달려가고 있고 또 성도들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간증이 다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각자 저마다의 간증이 다 다릅니다. 결국 내가 체험해야, 그래야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가서 첫날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아내하고 흰돌산 기도원에 갔다가, 그때 제 아내가 교육전도사일 때였는데요. 근데 거기 흰돌산 기도원은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철저히 구별하니까 남자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저를 그냥 데려간 거예요. 연애할 때 남자를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가달라고. 데이트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가서 거기서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네,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저도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도 믿지만 내가 방언을 하지 않으니까 남의 방언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내가 말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거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막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사실 이미 아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미 아내가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라. 나시린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마노아도 그것으로 좋게 하죠. 그런데 마노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 아내는 아내고 저는 저입니다. 다시 오셔서 내게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나한테도 다시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그냥 꼬장꼬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들어놓고선 나한테 좀 다시 보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자, 세상의 원리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책망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걸 꼭 그래야 되는가? 네가 꼭 들어야만 되겠느냐? 네 아내로 족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말, 그들의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니? 라고 하나님이 아마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그러면 특별히 뭔가 좀 다른 거 가르쳐 주시려고 아내에게 못한 말, 더 중요한 비밀이라든가 훨씬 더 최신 정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자기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아내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종을 보낸 이유는 그냥 마노아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신 거예요. 뭔가 또 다른 것, 더 특별한 것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네 요구대로 다시 보내서 네 아내한테 했던 말 그냥 그대로 녹음한 거 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노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다시 왔으니까 마노아는 뭘 기대할까요? 아내 말고 뭔가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또 새로운 거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노아도 그게 만족이었던 거예요. 왜요? 19절에 보면 마노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별도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내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마노아는 자기를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자체에 너무 감사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체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도 맡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예배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순종하고 그래도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사실 그것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예. 남들이 그렇게 받은 것, 남들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그러면 당연히 받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체험을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은혜를 경험해보면 달라요. 저희가 처음 담임으로 나올 때 큰 교회가 됐건 작은 교회가 됐건 담임으로 나가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세밀하실까? 정말 시의적절하게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추시고 꼭 필요한 만큼 또 때에 따라 넘치도록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날씨, 필요한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니까 저도
지금 여주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 분들한테 다니면 나가보면 진짜 하나님 경험할 게 많아요. 진짜 많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선배된 입장에서 제가 경험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나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게 되고, 더 예배드리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느껴요. 이 마노아를 보면 그것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노래가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누군가의 간증이 담긴 찬양 가사였는데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돼서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 이런 가사였구나, 이런 감격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건,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건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 선배들이 간증한 것을 통해 은혜 받고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방언하면 그 기도가 부럽기도 하고, 아, 진짜 그런 일이 있구나. 그들이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야, 정말 은혜롭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의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회복되면 감동입니다. 핍박을 이기고 가족을 구원시키면,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내 신앙이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경험해보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죠. 그것은 결국 환상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겁니다. 실체가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위해서 욕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걸 보고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죠.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깊은 영성을 사모하고 놀라운 간증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마다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도마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했었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죠. 저는 의심장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마노아의 남편하고 똑같아요. 삼손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장을 보면요, 문이 다 닫혀있고 제자들은 벌벌벌벌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혀 안 믿고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딱 없었던 사람이 도마 한 사람이었어요. 심부름을 갔다 왔는지 망을 보러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도마가 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내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의심이 없고 도마는 의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문이 닫혀있고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 눈으로 봐야겠다. 이거는 안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도 진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도 보고 싶, 너희들 봤는데 나만 못 봤네,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똑같은 상황에 문이 닫혀있고 제자들이 다 있고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안 보고 좀 믿으면 더 복이 될 텐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도마가 나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에 순종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다.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의 은혜를,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그게 다 터져 나왔다. 그런 일이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일마다 우물이 터져버리는 그런 은혜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은혜가 내 것이라면, 다윗의 은혜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은혜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은혜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건 못 믿겠어. 이것이 아니라 야, 너 못 믿냐?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 왜 못 믿어가 아니라 아유 못 믿어? 그래 너는 내가 보여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신령한 욕심을 품고 이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 임하게 하소서, 다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셨던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체험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보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아무개는 이미 응답받았던 것들, 누군가는 이미 체험했던 것들, 성경에 누군가는 경험했던 것들인데 아직 나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 믿음은 아직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렇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100% 가져다 사용하셔도 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곰곰이 헤아려보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반성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